지난 주간에도 어느 날 밤 12시 가까운 시간에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우 가족이 사망하여 장례를 의논하는 전화였습니다. 대부분 한밤에 울리는 전화는 중요하고 급한 일이거나 어려운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를 안 할 수 없어서 한 것이니 또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깊은 밤 자정이나 그 이후에 전화벨이 울리면 우리 집사람은 겁을 잔뜩 먹고 저를 막 전화기 쪽으로 밉니다. 그래도 내가 좀 자기보다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면 한밤에 문 두드리는 소리와 같은 그런 급박한 전화일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오는 말씀으로서 기도에 관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빵 3개를 구워달라고 한밤에 친구 집 문을 두드립니다. 다른 친구가 여행 중에 자기 집에 왔는데 내어놓을 것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괴롭히지 말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문은 닫혔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 밤에 어디서 갑자기 빵을 주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계속 문을 두드려요. 배가 고파도 보통 고프지 않은 아사 직전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친구는 친구임을 봐서가 아니고 졸라대는 것이 괴로워서 결국은 그 필요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누가는 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일까요? 본문은 친구를 등장시키고 있지만 이 친구와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구보다 훨씬 우리에게 잘해주시고 힘이 있으시며 너그러운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세요. 친구는 하나님에 비하면 이기적이고 너그럽지 못한데도 자꾸 문을 두들기면 그 친구라도 들어주게 되어 있으니 하물며 하나님은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단어 속에 기도의 가능성이 숨어져 있습니다. 친구조차도 문을 한밤에 두드려대면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1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본문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늘 아버지라는 말씀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초월적인 분이라는 뜻이요, 우주에 충만하다는 것이며 영원하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요 인생과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돌들어 떡이 되라 하면 떡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감기와 암은 큰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많이 다르지만 하나님께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분은 천지의 주인이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엄하고 어려운 아버지가 아니라 용서하는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보호하는 아버지, 위로해주는 아버지, 돌보아주는 아버지, 격려하고 치료하고 가르쳐주는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라고 할렐루야까지 하는군요. 아들이 한순간 잘못 판단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 살다가 다 탕진하여 빈 털터리가 되어 돌아와도 그를 안고 입 맞추며 반지를 끼워주고 집에 있는 양을 잡아 요리를 해먹이는 잘 왔다 잘 왔다 내게 잘 왔다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 같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 편이고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악한 너희도 자식에게 잘못된 것을 주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십니다. 이 모두에게 해를 비추어 주시고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 은총.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신 은혜, 영적인 은혜, 깨달음의 은혜, 말할 수 없는 초월적인 기쁨과 은사들, 이런 것들은 특별히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들으셔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그대로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분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란 어떤 것인가? 첫째로, 성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기도하셨나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금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때 나는 기도가 정말 무력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당장 돈이 필요하고, 당장 무언가 그 요직에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힘이 필요해야, 힘을 써줘야 하고, 당장 병 들어가고 고통에 애쓰는 이들의 병을 고쳐줘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에서나 골방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 무력하고 무익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줄 때 말이죠, 이게 좀 힘을 불어넣어줘야겠다 해서 막 목소리를 도와서 메시옵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막 하는데, 그렇게 말하나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어쨌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되겠나 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그러나 하늘을 울리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며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진실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변을 바꾸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질병과 풍랑이 있는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될 경우에, 그것이 필요하기보다는 내가 변화될 경우에는 기도가 우리를 변화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거나 환경을 바꾸시거나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병을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가장 즉효한 올바른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울리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며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진실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하는 힘을 가집니다. 작은 시골 교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많지 못해서 작은 교회에는 목회자가 올 수 없었습니다. 한 소년이 전도사님들이 잠깐씩 왔다 가면서 전해주는 말씀을 의지하여 교회를 다녔습니다. 노인 한 사람과 이 소년 두 사람이 그 교회 교인이었는데 늘 텅 빈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하면, 주님, 우리 교회에 주의 종을 보내주소서.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텐데 주의 종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는지 말았는지 도무지 그 교회를 지킬 목회자를 보내주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러면서도 기도가 쉬지 않고 이어지는 가운데 소년은 커갔습니다. 시골 교회를 지키며 늘 기도하던 소년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신학교에 갔고 훗날 전도사가 돼서 그 소년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교회가 교역자가 있는, 전도사가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소년과 할아버지가 그 교회에 주의 종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소년을 키워서 준비를 시켜서 그 교회에 주의 종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땅의 것으로 기도했는데 하늘의 것까지 채워주시고,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문제 후에 평안한 삶까지 허락하시고, 인간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요,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노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도의 진실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 기도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은 소원대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환경을 다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새롭게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고 또 성령을 주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3절 세번역 내용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 때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격은 성령 모신 인격인가요?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하는 동안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최대의 응답과 축복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에 들어가게 되며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병든 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무력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응답하십니다. 성령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박사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부유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인격적인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성령을 응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한밤에 친구 집 문을 두드리듯이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다른 모든 필요한 것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권, 가장 큰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은 어떤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수억 원짜리 복권 당첨보다도 귀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성령이 임재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 능력은 벽돌을 깨고 차를 끄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이고 기뻐하는 능력이며 용서하는 능력이고 이해하는 능력이며 감동할 줄 아는 능력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사람을 감화시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이번에도 필리핀에 가서 어린이 도서관 방문하고 또 빈민의 어려운 사람들 신방하고 그러는데 우리 참여한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강같이 흘러요.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성령이 일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을 깊이 알고 힘이 있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순종의 영이요 복종케 하는 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고집보다 귀하며 복종은 지배보다 위대합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순종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순종하는데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데 억울하지 않고 더욱 기뻐지게 되는 것이죠. 복종하는데 마음이 공허하지 않고 충만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렇게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기도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굳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한밤에 문 두드리는 소리는 정말 염치불구하고 나서는 것, 상황과 형편을 핑계하지 않는 신앙의 열정을 말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특별히 기도 생활에는 이런 야성이 좀 필요해요. 아이고 피곤해요. 제가 시간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데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 그때 이렇게 하면 이런 면에 손해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이걸 따지면 결국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한밤에 문 두드리는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형편 저런 사정 때문에 도저히 문을 두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생활에는 야성이 필요합니다. 눈치 안 보고 내닫는 열정이에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생활의 형편도 바꿔주시며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눈치 보지 않고 그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는 무관심한 자, 방관하고 있는 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믿음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되 큰 신뢰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과감하게 한밤중에 문 두드리는 것처럼 주여 주여 들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긴장하고 애타하고 갈급함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것이지요.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아버님이 정신질환으로 어려운 중에 있는데 보통 때는 정상적이다가 날씨가 나쁘면 심해집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머니까지 어려움을 겪어요. 좀 덜하긴 한데 아버지보다는. 근데 어머니가 가끔씩 집을 나갑니다. 어느 날도 집을 나가셨어요. 대부분 친척집을 걸어서 찾아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로 걱정을 안 하죠. 친척집 몇 집 전화해 보면 계시니까. 전에도 자주 친척집에 가 계셔서 모셔오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모든 친척집에 전화를 해도 모두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갔어요.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수소문을 했겠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다 알아봤지만 도무지 소식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이 오고 형제들이 와서 함께 걱정을 하지만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미칠 노릇이죠. 갑자기 식사 잘하고 나가신 어머니가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그러자 점점 형제들이 집사님과 그 부인 집사님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였기에 그래 나가시는 것도 몰랐느냐. 얼마나 소홀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느냐. 애도 아니고 어머니를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자기들은 그 어려운 어머니 모셔보지도 않았으면서도 그렇게 애써 어머니 모시다가 잃어버리니까 비방이 대단했습니다. 집사님 네 분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은 또 무슨 죄예요? 어머니가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알게 뭐예요? 그런데도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어머니 좀 찾게 해주세요. 집안 어른들도 막 좋지 않은 얘기들을 해서 이 집사님 내외는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정말 어디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나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교회 와서 매일 울부짖곤 하였습니다. 기도하다 아무래도 어떻게 되신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는 시신이라도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침 대신방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 가정을 신방하다가 드디어 그 가정 순서가 왔어요. 두 내외는 하루를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직장을 하루 휴가를 얻어 쉬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대신방을 맞이합니다. 목사님은 그 가정에 가서 소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시고 지금 좀 여러 날이 됐지만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목사님이 증거했지만 사실은요 말씀 증거에 힘이 좀 빠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여러 날 아주 아무런 꽁고먹은 소식으로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요. 두 내외가 목사님 말씀에 간절히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하여 어머니 빨리 돌아오게 해주시라고 당장 돌아오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신방대원들이 기도했습니다. 이윽고 예배를 마치고 부인 집사님은 차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나가고
남편 집사님이 예배를 마쳤으니 전화 코드를 뽑았다가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정신병원이라고 하면서 김 집사님의 이름을 찾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바로 김아무개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이름을 대면서 어머니가 맞느냐고 이곳에 계시니 모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길을 가는 중에 이상한 행동을 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파출소에서는 병원으로 이송하여서 그곳에서 보름째 계셨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더니 오늘 낮에 갑자기 제정신이 들어 자기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야기해서 이제야 연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신방 마치고 목사님과 함께 이 내외가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들 며느리를 보더니 반가워서 껴안고 우셨습니다. 집사님 내외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차를 타고 가는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군요를 연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으며 신방 받을 때는 하루 휴무를 내서 신방을 받고 금식하며 결단하여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만약 생각이 안 났더라면 그냥 계속 그렇게 남남이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때가 오기 전부터라도 우리는 이 사순절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을 다 생각하면 시간 내서 새벽이나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바쁘게 살아요. 우리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밥 먹을 시간도 없을 판인데. 얼마든지 이유가 많고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이다.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왜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염려 근심만 하고 그렇게 쳐줘야 하느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너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지 않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과 간절함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만 해도, 나와서 졸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말라기서 3장 7절을 보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셨습니다. 무관심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다가가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오시지 않으셨으나 이제 돌아와 무조건 주님을 찾으며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이 간절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순절 5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29일 주일은 고난의 종료 주일이고 한 주간을 고난주간 특세로 지낼 계획입니다.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적당히 안주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생활로 여러분의 생활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하고 수다 떨 시간은 있고 텔레비전 드라마 빠지지 않고 볼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한밤에 문 두드리는 소리처럼 끈질기게 끝까지 드려지게 하십시다. 단순하게 기도하고 믿고 의심치 않으며 인내로서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으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형편을 이기고 드리는 과감하고 끈질긴 기도는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감동시킵니다. 성도는 무릇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는 기도하는 기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고 저녁에도 자기 전에 기도하고 시간이 나면 한낮에도 조용히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며 자녀들을 복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더욱 온전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